말씀 중심으로 잠언 강의 16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8번째, 멋진 거절이 나와 이웃을 살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도 있고 귀신을 쫓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자의 말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그것이 현실적인 교훈이 바로 지혜서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또한 제사장을 통해,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영혼과 현실의 문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의 주의 말씀입니다. 아마 옛날에 좀 감성이 있었던 올드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팝싱어가 있습니다. 엘튼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어려워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절의 말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예스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노에는 초보자들입니다. 부탁보다 어려운 것이 거절입니다. 거절할 때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그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적 의미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일,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승낙을 하고 나서 끙끙 앓아요. 후회하고 나중에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한두 번 정도, 아니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름답게, 정중하게, 멋지게 거절하는 것이 나와 이웃을 위해 다 위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거절이 나와 이웃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절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지금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요, 잠언에는 6번에 걸쳐서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0번도 나옵니다. 자, 보증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경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와 신명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 아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담보로 잡잖아요. 사람과 돈을 담보로 잡고 보증 잡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지금은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은 체험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빚보증, 재정보증 같은 것을 안 쓰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옛날로 갈수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야지만이 관계가 유지되고 진짜 신뢰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표식으로 보증들을 많이 서서 감당치 못할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보증이 그냥 재산만 뺏기는 그러한 보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성경에 고대 근동 때부터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 지혜롭지 못하다, 아름다운 거절을 해라 라고 아예 기록까지 해놓으신 것입니다. 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범위를 벗어나는,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더 큰 불화의 씨를 만들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 이웃과의 관계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름다운 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의 순간부터 마음은 경랑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되기를 싫어하라, 이때 싫어하라가 히브리어로 샤네인데 증오하다, 분노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오히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 속담에 여우가 닭에게 저녁을 초대한다면 닭은 거절함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우가 닭을 왜 초청했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저도 참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금전 보증, 빚 보증이 개인보다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절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 제임스 알투저와 클라우디아 알투처가 지은 거절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부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역경 겪은 이야기들, 이긴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대개 고난과 역경을 겪어낼 때의 이야기, 불굴의 의지, 목표를 향한 집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특이해요.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거절 때문이래요. 좋은 거절을 많이 했대. 그러니까 적절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거절의 힘이라는 책을 기록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구마구 하는 게 아니래요. 세련되고 아름답고 정중한 거절의 연습이 내 삶을 승리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못지않게 사회심리학자인 수잔 뉴먼 박사의 거절의 미학, 이것도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주제 하나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비전을 왜 못 이뤘는가? 목표를 왜 못 이뤘는가 하면은 노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비전을 못 이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스 예스 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서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교훈, 공감이 가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안성탕면 얘기했죠. 저는 아무리 신라면 갖고 와도, 신라면이 객관적으로 좋다 해도 나는 안성탕면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라면 사장한테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했더니 그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김현철 집사님이 목사님, 신라면하고 안성탕면 사장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 화답을 듣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하기다 똑같은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래갖고 찾아봤잖아요. 우리 또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같은 사장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도 없이. 그러나 나는 이걸 먹겠다. 남들 다 먹는다고 해서 신라면으로 안 가겠다. 그게 내 목표를 이루는 삶인데 노를 못하기 때문에 예스만 계속 습관화돼서 목표를 못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락을 할 때도 내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의 비전이
달려갈 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거절을 하는 사람은요, 정중한 거절, 멋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솔하게 노를 말할 수 있어야 예스가 진짜 예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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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해. 그러면 그 예스가 진실성이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다 예스 하다가도 이거는 노예요 라고 말할 때는 다른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예스가 진짜 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거절은 오히려 신뢰감을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해. 그 신뢰감은 오히려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절을 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배불리 먹겠구나. 여러분 아세요? 민심은 고갈에서 나지요. 경제는 정말 왕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경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경제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모든 민심은 곳간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경제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좋은 겁니다.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을, 많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치료해 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진짜 내 사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명이 있었냐 하면 왕이 돼서 배불리 백성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요 목적이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안도 그는 거절하시고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멋진 거절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갈 사명이 있어요. 그는 이 사명을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직분을 사양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거절합니다. 좋은 일이라도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세계의 역사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하나인 아인슈타인, 그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아인슈타인에게 대통령 지도자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이지만 거절하고 싶다. 나는 우주의 법칙은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해선 모른다. 더욱이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도 해야 하는 위치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막 거짓말도 해야 돼요.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그리스도인이 정치인 될 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치가 거짓말 안 하고 됩니까? 현실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보는, 전부 이런 가운데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윤리가, 성경의 윤리가 집단 윤리로 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치 윤리로 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과제입니다. 이건 아직도 모든 신학자들이 풀기도 어려운 괴로움이거든요. 아인슈타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주의 법칙은 아는데 인간 법칙은 잘 모른다. 난 대통령 되게 좋은 거지만 그건 내 직분이 아니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 속에 자기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절을 잘해서 삶을 승리한 사람이 그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입니다. 잘 아시죠? 감독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코스염, 모닝코트, 지팡이 그걸 갖고 유머와 페이소스로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삶의 철학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자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제안을 해왔어요. 찰리 채플린이 영화 대사에서 이렇게 이거를 말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절을 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는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페이스대로 나가지 않고 그가 원했던 영화의 목적, 삶의 철학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름다운 거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거절, 멋진 거절이 나와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거절이잖아요. 멋진 거절. 거절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멋져야 되고요. 정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절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거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50입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도 50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의 내용이 50이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50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방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멋져야 되고 정중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거절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저술, 제안, 교훈들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종합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뭐냐면 되도록이면 거절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래요. 되도록 거절을 하지 말아야 결정적인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은 맨날 거절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될 거야 저놈은. 아예 그렇게 찢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소신은 좋을지 몰라도 인간관계는 꽝이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결정적인 거절을 피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거절 시에 부드러운 말의 표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돼요. No. 이거는 거절의 가장 서툴고 투박한 방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탁한 사람의 체면과 자존감이 한없이 구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박한 말을 하지 말고 먼저 부탁을 해오잖아요. 그럼 첫째, 감사, 고마움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를 믿고 얘기해 주는구나. 이런 중대한 일을 나에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가 먼저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참 딱하구나. 젊은 날에 제가 젊은 날 고난당했을 때 제일 위로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가 젊은 시절에 고생이 많구나. 그 한마디가 그렇게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이 많구나. 젊었는데도 그 공감, 그 정도까지만 말해줘도요, 벌써 거의 거절을 해도 되는 입장 됩니다. 공감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감과 더불어 자기의 경험을 같이 섞으라는 겁니다. 너 고생 많구나. 나도 그럴 때 많았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많았다. 이까지만 말해도 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 서론과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한계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표현. 대개 우리가 거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거절하는 말투, 그 태도 때문에 더 아프다고 합니다. 이 거절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실패에 대한 책도 그렇고요.
거절하는 방법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 자존감과 인격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거절 자체보다도. 그래서 바로 이런 부드러운 태도, 고운 말투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창조적 제안을 역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웃이 친구가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묻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탁을 해오는데 거절해?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내 생사권을 쥐고 있어요. 직장 상사는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인사권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모든 조직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인사권을 주던가 아니면 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가 해야 조직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는 항상 그 인사권이 있거든요. 내 인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늘 같은 상사 앞에서 노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신맨이라고 불립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는 잘립니다. 이런 경우는 태반입니다. 일단 아세요. 상사는 노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소신 있는 노라 할지라도 상사는 노를 싫어해요. 노 대신 다른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참 이상한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끝없이 예스맨들이 상승하고 승리하고 붙어있고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스맨과 아부맨은 다릅니다. 행동과 말은 비슷해요. 예스맨과 아부맨이. 그런데 예스맨에게는 진심이 있어요. 아부맨은 진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부는 안 좋습니다. 아부는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 아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예스는 다릅니다. 예스는 진짜 존중의 마음이 있고 존경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꼭 아부하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니에요. 예스맨은 굉장히 삶의 처세이고 능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사는 예스맨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거절해요. 소신이 있다는 사람 그럼 너 소신 있어서 나가서 하라 이래요. 알았다. 네가 따로 해라. 회사 하나 차려라. 그게 거의 모든 상사들의 마음입니다. 진심 있는 EX를 말해요. 그래서 뚝 잘라 놓으라고 말하지 말고 창조적인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지금 제 한계를 벗어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나 이거는 다른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하는 창조적인 제안, 그것이 노에 대한 다른 언어입니다. 뚝 잘라 놓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창조적인 제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참 이런 면에서 성숙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 담임 목사도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이런 가전제품 뭐 이런 거는 잼뱅이 아니라 낙제입니다. 낙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기 한번 소켓을 그 열어진 거를 갖다가 드라이버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전기 찡 한번 한 다음에는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특히 전기 같은 거는 아주 잼뱅 중에 잼뱅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신식이고 이게 더 좋습니다. 그거 옛날 겁니다. 하는 창조적인 제안.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소신이 있는 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창조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잘해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그것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제안받은 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절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돈을 부탁해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돈에 대한 거절만 해야지 그것을 부탁해 오는 그 사람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인상을 주면 진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없으면 야, 내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래야지. 그거 봐라.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지. 내 말 좀 듣지. 라고 존재와 철학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총 있으면 쏘고 칼 있으면 찌르고 화살 있으면 쏘아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말이에요. 존재와 진실을 공격받으면 못 견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명예도 없고 그리고 지위도 낮아. 그러나 인격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는 거예요. 존재와 그의 자부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부탁 때문에 그걸 건드릴 때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거절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절의 방법이 잘못돼요. 뚝 자르든가 아주 싫어하는 듯한 표현, 또한 그의 존재를 건드린다든가 이래 갖고 망하는 경우가, 이래 갖고 파장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중한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론은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관계를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 거절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절하는 법을 말씀드렸죠? 거절 당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절 당함에 유익이 있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거절하고 거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 당할 때 멘탈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거절 당함의 훈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절 당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한센병, 문둥병을 앓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았대요.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때문에 가서 만난 분 중에 어느 작은 기업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회장으로 살면서 늘 나눠주고 갑이 되어 살았대요. 근데 주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사람이 을이 되더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말 같다. 회사 사장 때는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지휘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하니까 받는 사람이 갑이 되더래. 자기를 우습게 알더래요. 그리고 내가 구심구심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낮아짐의 훈련, 내가 죽는 훈련, 을이 되는 훈련. 아니 전도하다 보니까 을이 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도 당하고 갑자기 막 전도지 나눠줘봐야 사람들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가. 버리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한 소리 하고 그래요. 그러면 관도 이래요. 우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 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가치 있게 살려고 해보세요. 거절 얼마나 당하는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거절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세일즈맨들은 거절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북에도 오른 조 지라드, 그 조 지라드의 법칙이 있죠. 소규모 인원들을 관리를 잘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어떤 결혼식장, 어떤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200은 모이더래요. 200명. 어딘가 보니까 100명. 100명은 한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이구나. 반드시 100명의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100명 관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게 조 지라드의 법칙. 그러니까 소규모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리, VIP에 대한 관리, 그게 조 지라드의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그걸로 자동차 판매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래요. 판매왕이 된 것은 이런 VIP 소규모 사람들의 핵심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법을 알았대요. 거절해도 멘탈이 안 무너졌대요. 오히려 더 서비스 좋게 했대. 더 웃었대. 그리고 더 친절한 말을 했대요. 그게 바로 자기의 성공의 법칙이었대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백화점 요즘 가보십시오. 물건 한참 고르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죠? 어떤 분은 많이 입어보시고도 그냥 가셔. 그 사원이 그거 볼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 정리하려면. 그죠? 근데 욕하는 거 봤습니까? 백화점 사원 하나도 욕 안 합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막 뭐라 그러거나 수군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돌아보고 오세요 라는 다른 축복의 말을 해요. 그럼 돌아보고 오고 싶어. 거절당할 때의 친절함, 그 멘탈이 무너지지 않음, 그게 바로 중요한 성공입니다. 세일즈 왕으로 소문난 어떤 사람이 거절을 당할 때마다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세일즈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평균 9번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거절당하면 물건 팔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멘탈이 전혀 안 무너져. 야, 또 당했니? 이제 팔릴 때 됐다. 이런 멘탈. 이 최고의 거절을 많이 당한,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그러나 최고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무려 1009번 거절당했어요. 1009번 거절당하고 1010번째 받아들여서 대박 승리를 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창업자인 키넬 힐랜드 샌더스,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26살까지 4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던 주유소가 대공황으로 망하고 승승장구하던 레스토랑, 모텔, 카페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시작한 것이 닭 양념.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조리법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받는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닭 요리 많은데 굉장히 많죠. 배달도 정말 잘 되어오고 별의별 닭 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별짓을 다 해갖고 만들어내는데 켄터키는 약간 달라요. 다른 거 다 비슷하거든요, 맛이. 근데 켄터키 프라이드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 독특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로열티 받으려고 했는데 이 닭 들고 가갖고 먹여주기도 하고 뭐 했는데 1009번 거절을 당했다니까. 1009번. 어쩌면 좋겠어요. 1100번째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피트 하먼, 그 사람이 잠깐 팔아보자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팔기 시작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지금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9번의 실패.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아시죠? 대박입니다. 그 수잔 기넬리우스라는 사회학자가 지금 현 시대는 스토리노믹스, 스토리의 시대예요. 분명 어떤 제품도 스토리가 묻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만 묻어지면 그야말로 크게 터지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은 거의 비슷한 시대가 됐다. 스토리가 있느냐? 한 10년 전에 설교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이폰 같은 거, 애플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제품도 그렇지만 거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디자인, 하나는 스토리. 그러니까 제품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폰 들고 있으면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현대의 아이콘 같아. 그게 뛰어난 상술이고 뛰어난 승리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노믹스, 스토리의 시대의 최고 대표적인 예로 해리포터를 듭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갖고 영화 만들어지고 인형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대박 창출을 했던 해리포터, 조앤 롤링. 이 작가는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했던 미혼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짓습니다. 해리포터. 근데 12개의 출판사가 전부 리젝을 합니다. 전부 거절을 해요. 멍청한 사람들이죠. 이 최고의 것을 다 거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13번째에 저작권 대행업자인 크리스토퍼 리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13번째로 작은 출판사인 블룸스베리에 한번 찍어봅시다 해서 처음 찍은 게 500권 찍었습니다. 대개 지금 현대에서는 한 쇄에 2,000권 아니면 3,000권, 1,000권을 뽑거든요. 대개 2,000권을 뽑아요.
근데 그때 처음 뽑은 게 500권이에요. 12번의 거절 거쳐서 13번째 된 것이 해리포터. 거절은 일상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건 12번이 아니에요. 32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합니다. 현대 판타지 문학, 신비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 이 사람도 거절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게 무슨 글이냐 이래갖고 말해요.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까지 저는 좌절과 실패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때 출판사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무정하고 단호한 거절이 저에게 큰 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하잖아요. 현실을 알아요. 나의 실력의 주소를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게 돼요. 이걸 그야말로 약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나의 실력의 주소는 이렇구나. 그걸 깨닫는 게 거절당할 때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나의 실패한 이야기, 거절의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됩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요. 근데 거절과 실패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영양가 없습니다. 너 잘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 거절당하고 실패했던 스토리가 쌓여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쌓여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향후 지금 한 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이게 거짓말인가 싶었어요. 150만 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 거의 1세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세만 넘겨도 선방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점 3만 부 넘기면 대박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인데 일반 서적에 150만 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요만한 책. 이제 150만 부, 그건 진짜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 책 다 보면서 어떻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잡았는가, 현대인들은 뭘 궁금해하는가, 그 책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거든요. 이 책이 왜 잡았는가라고 봤더니 저는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박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원근 씨가 지은 부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더구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주 작가가 언어의 온도를 써서 출판하려고 했더니 출판사가 다 거절해요. 그래갖고 내가 만들어버려. 내가 그냥 출판사 하나 만들어버리자. 그래갖고 만들어서 책 찍어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큰 따블백에다가 여행용 가방에다가 책을 집어넣고 지방부터 다녀요. 지방의 작은 서점부터 큰 서점까지 막 다녀갖고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유능한 출판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큰 서점에 눈에 똑 뜨이는 데에다가 놔줄 수 있는 힘, 그 좌대의 힘이거든요. 책은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게 있고요. 서 있는 게 최고입니다. 서 있는 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눈에 띄는데 놓아줄 수 있는 게 그 출판사의 힘인데, 자기 책 아무리 좋아도 서 있거나 누워 있지 않고 저 숨어 있으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럴 뻔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점마다 가갖고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발로 뛴 거예요. 그래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좌절했잖아요. 거절당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너졌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대박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책을 볼 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거절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고 불굴의 의지로 이런 것을 했구나. 그때 더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절에 강한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앤 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판사의 거절 통지서를 모아놓으면 당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다. 많이 모아놓을수록 나중에 정말 대단한 수집이 된다. 그렇죠? 거절.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100개 출판사에서 거절했다라는 100개의 거절서를 다 모아놓아 보세요.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더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했는데 이거 성공했다. 이런 마인드, 이런 강력한 정신적인 힘, 그게 거절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 그게 나중에 승리의 비결이고, 여기서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7번 실패하고, 아니 7번 거절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너는 7번 거절당할지라도 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그대는 7번 70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한 거, 실패한 거 나 스토리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 될 거야, 더 아름다운 이야기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절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요, 거절당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 거절의 미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현실을 승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절은 천국, 착한 척 승락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부정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그것을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싫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밀려드는 파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은 남들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택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하여 정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절은 내 자신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잠언의 지혜서의 좋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 넘쳐나셔서 필요 없는 것으로 갈등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주께서 주신 비전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할 때, 실패할 때 도와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정중하고 아름다운 거절, 너의 비전을 위한 정중한 거절을 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